여러분, 저는 지금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으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정말로 괴물입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 반응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배신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니까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에게 등을 찔렸을 때 그 상처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바로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께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100년이 넘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며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보다 더 오래, 더 깊이 그 사건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쟁을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던 선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부들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배신의 상처들이 조용히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상처를 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상처를 살아있는 내내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더 꽉 쥐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입니까? 오늘 이 영상은 불륜을 용납하거나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달콤하고 공허한 위로를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간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가장 잔인한 진실은 종종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진실을 드리려 합니다. 100년의 삶이 제게 가르쳐준 불편하지만 자유롭게 해주는 5가지 진실을,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의 증언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50대였을 때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를 영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내가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헤어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무언가가 사라진 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30년이 지나도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산책 중에, 심지어 병원 침대 위에서도 그는 끝내 그 사건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배신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분노였습니다.
용서에 대해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란 상대의 잘못을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거부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 용서를 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노는 정당합니다. 배신은 잘못된 것이고 고통은 진짜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100년의 삶을 통해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을 다시 당신의 하루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이미 당신의 삶에서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정신 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증오하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오래 곁에 두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래전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불교의 한 가르침과 마주쳤습니다. 고통, 즉 두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심화시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너무 냉정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깊이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감정, 분노, 억울함, 수치심, 그것이 지난 몇 년간 당신의 삶에서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의 기쁨은, 당신 자신의 꿈은, 당신 자신의 평화는 얼마나 남아 있었습니까? 용서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이제 이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강인한 선택입니다. 영수는 끝내 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의 마지막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유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당신이 스스로 되찾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950년 전쟁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던 그해 겨울, 저는 피난길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존경하던 선배였습니다. 올곧은 성품으로 마을에서 칭송받던 사람이었고 아내와 세 아이를 끔찍이 아끼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수년이 지난 후 저는 그가 피난 중에 다른 여인과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매일 밤 포성이 울리던 그 시절, 내일을 알 수 없던 그 공포, 가족과 생이별한 채 혼자였던 그 극한의 고독을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대를 괴물로 규정하면 내가 입은 상처에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괴물 같은 인간에게 당한 것이라는 서사가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100년의 삶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같은 상처를 반복할 가능성을 스스로 높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은 외롭고 두렵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 욕구들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분류는 많은 경우 이 욕구들이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억눌리다가 한순간 폭발하는 사건입니다. 계획된 악의에서 비롯되는 경우보다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과 찰나의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하다는 것이 상처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악마는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때로는 고통의 크기를 조금씩 줄여줍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증오하는 그 사람, 그는 처음부터 당신을 해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한때는 누군가를 사랑했고 두려움에 떨었고 잘못된 선택 앞에서 망설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 결국 당신 자신을 더 좁은 세계 속에 가두는 일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제가 목격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이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꺼내놓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숭고한 면을 꺼내놓기도 한다는 것. 같은 인간이 하루에도 천사가 되었다가 악마가 되었다가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안에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배신당한 사람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분노를 넘어서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90을 넘겼을 무렵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환갑을 앞둔 나이였고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계속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해야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증오와 함께 잠드는 밤이 당신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는 용서를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종교도 철학도 심지어 심리학도 용서를 권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가 가진 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강요받는 것,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용서를 못하느냐고 묻는 것은, 골절된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 왜 아직도 뛰지 못하느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구분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할 때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습니다. 화해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상대와 다시 마주 앉고 다시 신뢰를 쌓고 다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화해는 상대의 진정한 변화와 당신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분노의 자리를 스스로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용서조차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증오만큼은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증오와 분노는 다릅니다. 분노는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분노는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신호이고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증오는 다릅니다. 증오는 분노가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고 굳어버린 것입니다. 증오는 상대를 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향합니다. 증오를 품은 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증오를 품은 채 늙어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눈빛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입가에 쓴웃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증오는 결국 그것을 품은 사람을 가장 먼저 소진시킵니다. 저는 관계에 있어 오래전부터 하나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겨울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온기를 나눕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증오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되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100년의 삶에서 배운 가장 현명한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오를 내려놓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증오로부터는 당신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결정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정원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직접 흙을 만지기 어렵지만 그 시절 정원에서 배운 것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한 가지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땅이 충분히 파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에는 씨앗을 아무리 던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쟁기에 의해 깊이 갈아엎어진 땅, 상처를 입은 땅에는 씨앗이 깊숙이 박히고 그 뿌리는 더 단단하고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의 내면은 아직 아무 고통도 겪지 않은 사람의 내면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곳에 진정한 성숙의 씨앗이 심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많이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커다란 배신을 경험한 사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들은 처음에는 완전히 부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의 눈빛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뼛속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능력, 섣불리 위로하지 않는 능력, 그리고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름답고 잔인한지를 동시에 알고 있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두카라고 부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의 진실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저항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비로소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싸움을 멈추고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동양 철학이 수천 년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온 지혜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0대에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오랜 불륜을 발견한 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도 끝났고 자신이 쌓아온 삶의 의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집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때 작은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고통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정오의 방향으로 걸어 나가면 고통은 우리를 점점 더 단단하고 좁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해와 수용의 방향으로 걸어 나가면 고통은 우리를 더 넓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것을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깊더라도 그 깊이만큼 당신 안에는 무언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5년의 삶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깊이 갈아 엎어진 땅에서 가장 강한 뿌리가 자라납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당신의 깊이입니다. 저는 지금 105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흔히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오래 사셨으니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시 웃음이 납니다. 비결이라는 말이 어딘가 거창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한 비결로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계속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 살아온 것 자체가 어쩌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26살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제 곁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폐허 위에서 다시 삶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이 올까 올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러나 내일은 왔습니다. 항상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일 속에서 어제의 고통과는 다른 무언가를 조금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불공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배신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등을 찔린 사람들,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한때는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 그러나 저는 또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천천히, 어떤 이는 비틀거리며, 어떤 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남의 순간에 저는 언제나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용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5세 남편의 이중 생활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맑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음 날도 살았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날도 살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화려한 회복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를 극복하고 더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때로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회복하지 못하는가 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많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밥 한 술을 뜬 것,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100년이 넘는 삶 속에서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상처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당신의 일부이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배신당한 기억은 당신의 역사이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고통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다시 살아가려는 조용하고 강인한 의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철학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살아남은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배웠습니다. 전쟁을 겪고도 다시 웃음을 찾은 사람들, 배신을 겪고도 다시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아침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 모두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은 끝내 다시 살아간다는 것을 당신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 불륜은 괴물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폭발한 결과라는 것.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오만큼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상처가 깊을수록 회복의 씨앗도 깊이 심긴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끝내 다시 살아간다는 것. 이 5가지는 제가 책상 앞에 앉아 생각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10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며 제 가슴에 새겨진 진실들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방식으로 새겨진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순간 깊은 상처 속에 있는 분이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배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분, 밤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자문하는 분,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분, 저는 그분들께 거창한 위로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고통에도 그것이 머무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당신이 약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저는 단 한 번도 고통 없는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상실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먼저 떠났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렸으며 확신했던 것들이 틀렸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상처 투성이했지만 그럼에도 살만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100년을 살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평화는 모든 것이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상처가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상처가 있어도, 배신의 기억이 있어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평화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조금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주 작은 조각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상처를 겪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깊은 삶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삶의 끝이 멀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을 앞에 두고 제가 가장 선명하게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 상처 때문에 살지 못한 날들입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느라 놓쳐버린 봄날들, 증오에 가려보지 못했던 소중한 얼굴들, 고통에 잠겨 있느라 듣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들, 그것들이 진짜 손실입니다.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그 배신에 남은 생을 저당 잡힌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그 자리에 붙잡아 두는 것인가? 그것이 나의 삶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인가? 저는 여러분이 정답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질문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올바른 질문 하나가 수십 년의 고통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상처와 함께, 기억과 함께, 때로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당신의 존엄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하루가 충분합니다. 부디 살아가십시오. 아름답게가 아니어도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